어제부터 능가경을 보고 있습니다. 능가경. 앞에 나온 내용은 첫 번째가 나바나왕 권총품이다. 부처님께서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나바나왕이 능가산에 있는 능가 아닙니다. 마리아 산에 있는 능가성 나바나 왕이 야차 왕인데 부처님께서 드러내셨을 때 그때 나바나 왕이 부처님을 보고 그러고 부처님을 모셔서 이제 법을 들어야겠다. 이제 이렇게 외치고 부처님을 모시러 꽃 궁전을 타고 가고 이제 부처님께서 도노하는 깨닫는 이제 경계에 대한 묘사라고 봐도 이제 틀리지 않죠. 화작으로서 화연하셨다. 부처님께서 천백억 화신불로서 한마디로 부처 아닌 게 없더라. 일체의 모든 경계가 이제 부처로 볼 수 있는 내 눈을 뜨고 이 나바나 왕이 거기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는 뭐냐? 꿈이냐? 환이냐? 병든 눈으로 보는 거냐? 아지랑이냐? 이렇게 질문들을 쏟아내는 그 다음에 이 능소가 주관과 객관이 보는 입장 또 보이는 입장 이것이 나눠지기 이전 거기에 대한 또 뭐 묘사인 거죠. 부처님을 보거나 법을 듣는 것, 보고 듣는 것, 이게 이미 분별이구나. 보이는 것, 보이는 것을 향해 나아가면, 보이는 경계에 쫓아가면, 부처님을 볼 수 없고, 분별을 일으키지 않으면, 정의한 부사님 저희 뒤에 한번 나가보세요, 저기. 분별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때서야 볼 수 있는 것과 같다. 능가왕은 이렇게 개오하고 깨달음을 열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깨달았는데 허공과 또 궁전에서 안과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쭉 그러면 이 깨달음에 대한 또 설명인 거죠. 일체의 열애도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한다. 만약에 이와 다르게 보게 되면, 경계로서 보게 되면, 그것은 곧 단견이다. 단견이다. 사견이 돼버린다. 열반의 입장에서, 열반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그러면 모든 경계가 다 부처로서 뭐 굳이 표현을 하자 그러면 봐지는 거고 그러면 오는 족족, 대하는 족족, 내가 작용하는 족족 다 그럼 거울과 같다, 허공과 같다, 부처와 같다. 이제 알면 그러한데 모르면 제 아무리 부처를 보고 법을 들으려고 해도 다 경계로서 대할 수밖에 없다. 이게 그러면 다 단견이다. 나는 분명히 시키는 대로 하고 수행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아니야. 그거는 넌 단견이야. 단견이다. 그러면은 그 인과를 부정한다. 결과가 끊어진다. 나는 깨닫기 위해서 원인을 지었는데 너는 단견이다 해버리면 결과가 없다 해버리면 그러면 무슨 소리냐 도대체. 내가 여태까지 들인 노력과 시간은 뭐란 말이냐. 그렇지만 눈 뜨고 나서는 그제서야 거기에 대해서 허망한 짓을 해왔구나. 이승과 외도가 닦는 원리, 그리고 또 보는 경계, 여기에, 그리고 심지어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조차 그 과정에 있는 삼매법, 여기에 떨어져서는 안 된다.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소리가 허공에서, 그리고 또 궁전에서 이렇게 들려왔다. 너는 훌륭하구나, 능가왕이여. 그대는 먼저 부처님을 뵙고 이러한 뜻을 사유했는데 이와 같이 사유하면 곧 부처님을 뵐 수 있을 것이다. 표현이 이게 작지가 않아요.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괜히 거창하게 의미 부여를 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원인 결과로 그러면 부처님을 뵙고 사유했는데 사유하면 곧 부처님을 뵐 수 있을 것이다. 이걸 뒤집어 가지고 또 똑같이 표현하면서 처음 어제 보고는 조금 그러면은 앞에 말한 부처님을 뵌 거랑 뒤에 말한 부처님을 뵐 수 있을 것이다. 두 개가 경계가 다른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눈이 달라진 입장으로서 육안으로 부처님을 보다가 그 다음에 불안으로서 내가 곧 부처인 입장으로서 부처님을 보는 거다. 이러면은 걸릴 게 없이 자연스럽게 넘어가지고 이게 아마도 정석적인 해석일 수 있겠지만 별로 그렇게 보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서 구분을 지금 이미 법 자체가 이쪽 저쪽 너다 나다 능이다 소다 내지는 차제 단계 단계 이거를 다 쓸어버리는 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굳이 마지막에 그러면은 요렇게 부처님을 뵙는 거 저렇게 부처님을 뵙는 거 구분 지어서 얘기하는 게 마땅치가 않아서 부처님을 뵙고 이제 그것이 원인으로서 이러한 뜻을 사유했다. 또 이와 같이 사유하면 그게 원인이 되어서 부처님을 뵐 수 있다. 논리로서는 앞뒤가 안 맞는 소리일 수 있지만 굳이 말로 하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밖에는 설명이 안 된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얻는다. 좋은 성적을 얻어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 그렇게 말하니까 또 그것도 뭐 자연스럽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볼 부분이에요. 그때 나바나 왕은 다시 이런 생각을 했다. 이렇게 허공에서 정리를 하는 소리가 들리고 한마디로 여기에 대해서 내가 그러면 온전하게 다 받아들여지면 해탈직견 하는 거죠. 왕왕 해탈하고도 이게 방금 방구처럼 이게 꿈이냐 아지랑이냐 환이냐 미혹된 거냐 내가 이렇게 정신이 없는 경우들이 보통의 경우다 보니까 선지식을 가까이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 그대로 허공에서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선지식이 옆에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나바나 왕이 그러면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봅시다. 나는 다시 열애를 받들어 뵙기를 원한다. 열애 세존께서는 보는 것이 자제하시고 본다. 봄이 이게 경계가 없다. 여기는 보고 저기는 안 보고 이쁜 거는 보고 못난 거는 안 보고 이러한 경계로서 봄이 아니다. 자제하는 봄이다. 외도의 법을 떠나 스스로 깨달은 성지의 경계를 말할 수 있고 모든 응화불이 마땅히 짓는 일을 초월해. 주석을 보면 응화불 부처가 세상을 교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형체로 변신해 나타나는 것을 가리킨다. 앞에도 나왔던 천백억 화신불로서 이미 부처 없는데 부처님께서 뭐 말하자면 응하여서 나의 기도에 간절히 응하셔가지고 화현하셨구나. 이 개념이 아닌 거죠. 모든 응화불이 마땅히 짓는 일을 초월해. 본래 부처다. 본래 그럼 응화다. 응하여서 화현하지 않은 적이 없다. 아는 자리가 없다. 열애의 선정에 머물러 삼매의 즐거움에 들어가신다. 열애선, 열애정, 열애선정에 머물러 있는 건데 삼매의 즐거움에 들어가신다. 이런 까닭으로 대관행, 그럼 큰 관, 앞에 나온 그럼 자제하는 관이죠. 대관행의 스승이라 이르시고 또다시 일체 중생을 애민하는 자라 이른다. 번뇌 분별의 나무를 모두 태워 없앨 수 있고 모든 불자의 무리에 둘러싸여 널리 일체 중생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고 내가 눈 뜨고 나니까 그제서 보인다 이런 거죠. 부처님 없다가 그제서 나투셨다. 뭐 그렇게 표현하면 하는 거고 모든 것에 두루 미치고 일체지혜를 갖추어서 모든 분별하는 일의 모양 분별사상을 영원히 떠나셨다. 분별을 이쁘고 못났고 여기에 대해서 구분이 없다. 나는 지금 거듭 열애의 대신통력을 보기 원한다. 뭘 또 원하는지 눈 떴으면 됐지. 근데 보살심이죠. 또 지금 능가성에 본인이 왕이니까 열애의 신통력을 봄으로써 얻지 못한 자는 얻고 이미 얻은 자는 물러나지 않고 모든 분별을 떠나 삼매의 즐거움에 머물러 열애의 지혜의 경지를 증장시켜 만족하게 하고자 한다. 그때 세존께서는 그러면 상고보리는 됐고 이제 하와 중생에 대해서 내가 발언한다 이거죠. 그때 세존께서는 능가왕이 곧 무생법인을 깨달을 것을 아시고 애민히 여기셨기 때문에 어여삐 여기셨기 때문에 곧 그 몸을 나타내어 화작된 것들을 다시 본래대로 돌아가게 했다. 그러면 앞에 천백억
화신불로서 쭉 화연하셨다가 이게 본래대로 돌아갔다. 늘 이게 그래요. 부처님 성도하실 때에도 그럼 초선부터 제4선 올라가셨다가 거기서 부처 되셨다라고 표현을 안 하죠. 도로 그럼 내려와서 거기서 나오신 다음에 성도하시는 식의 설명을 하는데 여기도 그러면 화작된 것을 다시 본래대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때 12왕이 나바나 야차왕에 대한 다른 이제 명칭 능가왕이죠. 일찍이 보았던 헤아릴 수 없는 산성들이 모두 보배로 장식되어 있고 하나하나의 성 가운데에는 모두 열의 은공 정등각이 계셔서 30 이상으로 그 몸을 장식하고 있음을 보았다. 스스로 자신의 몸을 보니 부처님의 30 이상 갖추어진 그 몸을 보았다. 스스로 자신의 몸을 보니 부처님 앞에 두루 있고 모든 곳에 대해 보살이 있어 야차에 둘러싸여 스스로 깨달은 지혜로 행하는 바의 법을 말하고 있었다. 잠깐만요. 모든 곳에 대해보살이 있어 이 대해보살이 야차에 둘러싸였다고 독해하겠습니다. 스스로 깨달은 지혜로 행하는 바의 법을 말하고 있었다. 또한 시방의 모든 불국토를 보아도 이와 같은 일들이 모두 다름이 없었다. 지금 이 능가경은 대해보살이 부처님과 문답을 이제 하면서 이 법이 펼쳐지는 이제 그러한 구성인 건데 연출인 건데 처음에 이 나바나 왕이 우선 등장을 하면서 뭔가 이제 경에 대한 문을 열고 무대를 마련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해 보살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널리 대중들을 보셨는데 지혜의 눈으로 보신 것이지 육안으로 보신 것은 아니었다. 마치 사자왕과 같이 세차고 빠르게 돌아서 노려보고는 기뻐하면서 크게 웃으셨다. 찬탄하셨다. 그 미간 30 이상에 대한 구체적인 미간, 넓적다리, 겨드랑이, 허리, 목 및 어깨와 목 그리고 어깨와 팔, 덕자 가운데에 덕자는 지금 이제 요 불교 만자라고 가운데에 하나하나의 털구멍에서 모두 헤아릴 수 없는 미묘한 색의 광명을 내는 것이 마치 무지개가 빛나는 것 같고 태양이 빛을 펼치는 것 같으며 또 겁에 불이 불꽃을 사르는 것 같았다. 부처님 몸에서 이제 빛이 나오고 이러한 장면은 부처님께서 보여주겠다라고 의도하실 때 나타난다라는 이제 그러한 설명을 이제 다른 경 통해서 우리가 봤었죠. 그때 허공 중에 그럼 천상의 중생들입니다. 범천, 대석천, 사천왕을 아득히 열애가 수미산과 같은 능가산 꼭대기에 앉아서 흔연히 크게 웃으시는 것을 보았다. 찬탄하시는 것을 보고 그때 모든 보살, 모든 천신들은 모두 이런 생각을 했다. 열애 세존께서는 법에 자제하신데 어떤 인연으로 흔연히 크게 웃으시며 몸에서 광명을 내고 잠자코 움직이지 않으며 스스로 깨달은 경계에 머물면서 삼매의 즐거움에 들어가 마치 사자왕이 주위를 돌아보듯이 나바나 왕이 여실한 법을 생각하는 것을
관하시는가? 좀, 좀 특별한 모습이다 이거죠. 모든 보살 천신들이 이러면 저 나바나 왕을 부처님께서 어떠한 점을 보셨기에 지금 저렇게 그러면은 큰 법회가 펼쳐질 때 이제 그러한 때 드러나는 장면들인 건데 부처님 일대기에서 이제 큰 법회가 세 번이지 네 번이지 여하튼 이제 그러한 때 이제 길게 묘사가 그리고 또 그 법석에는 온갖 천신들이 말 그대로 표현 그대로입니다. 바늘 통에 빽빽하게 바늘이 가득한 것처럼 빈틈없이 천신들이 가득 채우고 있었다. 법회의 자리에.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여러 가지 그러면 상서로운 그런 모양이 드러나니까 무엇을 보신 거냐 이렇게 궁금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쓰는 이러한 육신을 지니고 있는 천상의 중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우리가 입 벌려서 소리 내어서 말로써 표현하는 의사소통하는 그러한 중생들이 아닌 거죠. 이렇게 생각으로 주고받는. 그때 대해보살 마하살은 먼저 나바나왕의 청을 받았고 다시 보살 대중의 마음을 알고 또 미래의 일체 중생들이 모두 다 언어 문자에 집착함을 즐겨서 말에 따라 뜻을 취해서 미혹을 내고 이승과 외도에 행을 집착해 취하고 누가 대보살이 나바나왕의 청을 받고 다시 보살 대중의 마음을 알고 앞서서 이와 같이 이런 궁금증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그 마음을 알고 또 미래의 일체 대중생들이 모두 다 언어 문자에 집착함을 즐겨서 미혹을 내고 이승이다, 외도다 그러한 행을 집착해 취하고 혹은 세종께서는 이미 모든 식의 경계를 떠났는데 분별 떠나셨는데 왜 한마디로 그냥 얘기하면 왜 쟤만 이뻐하냐? 제가 뭐가 특별한 거냐? 부처님께서는 분별의 경계를 떠나셨는데 어떤 인연으로 흔연히 크게 웃으시는가? 라는 생각을 내고 있음을 봤다. 대보살이. 한마디로 왜 이제 지금 그러니까 대중들이 의구심이 일었다. 그러면은 대번에 느껴지는 거죠. 누가 소리내서 입 벌려서 말하지 않더라도 흔들리는 겁니다. 고요함이. 대보살은 그 의심을 끊기 위해서 대중들의 의심을 끊기 위해서 부처님께 여쭈는 모양을 쓴 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훌륭하도다 대해여 훌륭하도다 대해여 너는 세간을 관찰하고 모든 중생들이 삼세 중에 나쁜 견해에 얽혀 있는 것을 불쌍히 여겨 깨달음을 열게 하려고 나에게 묻는구나. 모든 지혜 있는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다. 나도 좋고 남도 좋게 하기 위하여 이러한 질문 할 수 있다. 대여 이 능가왕은 나바나 야차왕은 일찍이 열애은공 정등각에게 두 가지 뜻을 물었고 지금 또 묻고자 하며 미래에도 또한 그럴 것이다. 과거에 이 능가성의 중생들이 요약하면 부처님께
공양을 잘 올리고 수행을 잘 한 중생들이 머무는 곳이다라는 어떤 그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일찍이 능가왕은 과거에 또 지금 그리고 미래에도 두 가지 뜻을 물었었다. 열애응공 정등각에게 이 두 가지 뜻의 차별의 모양은 일체의 이승과 외도들이 모두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다. 그때 열애께서는 능가왕이 이 뜻, 두 가지 뜻을 묻고자 하는 것을 하시고 말씀하셨다. 능가왕이여, 네가 나에게 묻고자 하는 것을 마땅히 신속하게 물어라. 나는 마땅히 너를 위해 분별하고 해석해 네가 원하는 것을 만족시켜 너를 기쁘게 할 것이다. 지혜로서 사유하고 관찰해 모든 분별을 떠나고 모든 지위를 잘 알아서 닦아 익히고 수습 대치해. 대치는 지금 깨달음의 지혜로 번뇌의 미혹을 깨뜨리는 것. 주석. 진실한 뜻을 깨달아 삼매의 즐거움에 들면 모든 열애께서 섭수하게 될 것이다. 섭수는 부처가 자비심으로 모든 중생을 보호하는 것. 물어라. 그러면 지금 너에게 물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지금 너가 법을 들었을 때 그럼 너에게 이익이 있다. 너가 깨달을 수 있다. 사마타, 삼매죠. 삼매의 즐거움에 머물러 이승의 삼매의 과실을 멀리 떠나서 모양으로서의 삼매에 고요하면 좋고 복잡하면 안 삼매고 삼매 깨지는 거고, 이러한 모양으로서의 삼매를 멀리 떠나서 부동지, 선해지, 법운지라는 보살의 지위에 머물러 십지 보살 가운데 단계 여실하게 모든 법이 무아임을 알 수 있으면 깊은 산매에 들어도 무아이고 산매가 깨져도 무아이다. 천상도 무아, 지옥도 무아다. 이게 제 몸으로 내가 티끌만큼도 의구심 없이 긍정이 되냐. 편안할 때는 저부터 그렇지만 큰 소리 치지만 정작 지옥에 들어가 앉아서도 책임질 수 있냐. 마땅히 큰 보배의 연꽃 궁전에서 삼매의 물로 그 정수리에 부려줄 것이다. 이 삼매의 물은 모양을 떠난 삼매의 물로 관정하는 거다. 다시 무량한 연꽃이 나타나 둘러싸고 무수한 보살이 그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모든 대중과 더불어 번갈아 서로 바라보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경계는 불가사의한 것이다.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경계가 아니다. 생각으로 이해, 이거 자체가 모양, 진탕 만들었다라는 소리니까. 능가왕이여, 너는 하나의 방편행을 일으켜 수행하는 경지에 머무르고 다시 무량한 모든 방편행을 일으킨다면, 처음엔 방편이 없을 수가 없으니까 당장에 입 벌려서 소리 내는 것도 방편인 거고, 모양을 취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의 방편으로서 들어가지만, 내지는 깨달음에 이르지만, 그러고 나면은 모든 무량한 방편행이 다르지 않음을 안다. 너는 결탄코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은 불가사의한 이의를 얻어 열애의 지위에 머무르면서 형상에 따라 사물에 응할 것이다. 마땅히 네가 얻는 것은 일체의 이승과 외도
범천, 재석천 등이 일찍이 보지 못한 것이다. 모양으로서 천상, 제 아무리 높은 수준의 천상이다. 그래도 무너짐이 있다. 그 공식으로는 보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좋은데 한번 놓을 수가 없죠. 그때 능가왕은 부처님의 허락을 받아서 청정한 광명이 큰 영꽃과 같은 보배산 정상의 자리에서 일어나 많은 채녀들에게 둘러싸여 헤아릴 수 없는 갖가지 빛깔의 꽃과 갖가지 빛깔의 향, 가루향, 바르는 향, 번, 이것도 향, 이거는 깃발, 번개, 휘장을 말하는 게 번개, 그 다음에 관, 폐물, 영락, 머리에 쓰고 몸에 여기저기 주렁주렁 달고 이러한 갖가지 귀한 보석들, 또 다른 세상에서는 아직 일찍이 보거나 듣지 못한 갖가지 뛰어나고 미묘한 장엄구를 화작했다. 뿅 하고 나타났다. 또다시 욕계에 있는 갖가지 헤아릴 수 없는 온갖 소리의 악기를 화작했는데 모든 천신, 용, 건달바 등 천룡, 팔부 일체의 세간에 있는 것보다 뛰어난 것이었다. 일체 인간 또 천상에 있는 것보다 뛰어난 것을 이렇게 화작할 수 있는 그만한 커다란 그런 복과 공덕과 내지는 신통이 갖추어지는 건 덤이라 이거죠. 또다시 큰 법의 그물을 화작해 모든 불보살의 위를 두루 덮었다. 다시 갖가지 채상의 미묘한 의복을 드러내고 당번을 세워 깃발 세워서 공양했다. 이러한 일을 하고 나서 곧 허공으로 오르니 높이가 7다라수였다. 다라수는 나무의 높이가 약 30m에 달하는 그러한 나무에 대한 나무다. 허공 중에 다시 갖가지 모든 공양에 구름을 비같이 내리고 온갖 음악을 연주했다. 그리고 공중에서 내려와 곧 두 번째 해와 번개의 광명이 큰 영꽃과 같은 보배산 정상에 앉아서 환희하고 공경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잠시만요. 공중에서 내려와 곧 두 번째 해와 번개의 광명. 태양과 같이 마치 태양이 하나 더 있는 것처럼 광명이 큰 영꽃과 같은 보배산 정상에 앉아서 이제 그러한 보배산이 그와 같이 광명이 크다. 거기 꼭대기에 앉아서 환희하고 공경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제가 지금 열애께 두 가지 뜻을 여쭙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두 가지 뜻은 제가 이미 일찍이 열애은공 정등각에게 여쭈었는데 그 부처님 세존께서는 과거의 부처님께 물었을 때 이미 저를 위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또 이 뜻에 대해서 여쭙고자 하니 오늘 오직 원컨대 열애께서는 저를 위해 널리 말씀해 주십시오. 세존이시여 변화하신 이렇게 화작하신 화현하신 열애는 이 두 가지 뜻을 말씀하셨지만 근본 부처님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근본 부처님은 삼매의 즐거움의 경계는 말씀하셨으나 허망한 분별이 행하는 것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거룩하신 세존께서는 법에 자제하십니다. 오직 원컨대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이 두 가지 뜻을 말씀해 주십시오. 모든 불자들은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것입니다. 그럼 천백억 화신불로 화현하신 부처님은 제가 그래도 알겠는데 법신 부처님은 제가 모르는 바가 의구심이 조금 없지 않아 있는 바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그런 거 아닐까
이렇게 들리고요, 지금. 질문이 남아있다. 육조 스님께 그 추노 가사바루를 내가 빼앗겠다 하면서 쫓아가가지고는 도명존자가 그래도 이제 그 순간에 마음을 바꿔가지고 저는 그러면 부처님 법을 알기 위해서 온 것이지 가사바루를 가지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물어라. 물으니까 그러면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아닐 때 그럼 그때 너의 경계는 뭐냐? 늘 선이면 악인, 선 아니면은 악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기분 좋았다가 나빴다가 좀 편안했다가 불편했다가 그게 커다랗게 출렁이든 잔잔한 가운데에서 미세하게 왔다 갔다 하든 아닌데요. 저는 이것도 저것도 없이 고요합니다. 그럼 그 또 고요함에 편안함이 있다가 없다가 거기 따라서 뭐 초선이라고 했다가 사선이라고 했다가 천상이라고 했다가 지옥이라고 했다가 그거 없이 그럼 너의 마음은 뭐냐? 왜 거기서 도노했다. 그러면은 뭐 도명존자도 그 순간에 지금 나바나 야차왕이 쏟아낸 것처럼 와 이거 도대체 뭐냐? 환희냐? 온갖 이런 가지가지의 굉장한 경계들이 펼쳐지는데 그러다가 지금 방금의 장면에서는 그러한 가지가지의 빛이 마치 태양이 하나 더 있는 것 같고 온갖 향과 음악 소리와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굉장한 보물들이 온몸에 걸쳐지고 여기에 대해서 시비가 없죠. 그 다음에는 뭐 얘기하다가 육조단경 얘기로 그렇지만 도명존자도 질문이 붙었죠. 이것 말고 비밀한 뜻이 있습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50분이면 끝날 거니까 5분만 있으면 돼요. 학생이 그래도 앉아가지고 버틴다는 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재미도 없는데 무슨 요즘은 영화가 훨씬 뭐 현란하고 세상이 보지 못한 굉장한 것들을 더 잘 만들어서 보여주는데 뭐 구닥다리도 아니고 하늘에서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지고 보물이 어쩌고 저쩌고 시시하다. 어떻게 해야 되죠? 신통이 있었으면 부처님께서 보이신 신통은 어차피 뭐 얘기가 빠진 김에 우리 아난존자 얘기 봐도 그렇고 부처님께서 보이신 신통이 예를 들어서 케마 왕비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세상에 가장 아름답다 자타 공인의 케마 왕비가 부처님을 안 만나기 위해서 최대한 피했지만 어쩔 수 없이 마주했다. 그때 부처님께서 천상의 여인이 앞에서 부채를 붙여주고 있는 신통을 보이셨다. 와, 근데 자기는 아무리 빼어나 봤자 인간 가운데 제일이니까 그 천상의 아름다움 거기에 넋을 잃고 그런데 이어서 부처님께서 그 천상의 아름다움이 무너져가는 점점 나이가 들고 늙어서 구체적인 묘사 주름이 지고 이빨이 빠지고 눈이 흐릿해지고 머리가 하얗게 새고 머리가 빠지고 등이 굽어지고 나중에 몸을 못 가누고 쓰러져 죽고
죽은 다음에 시체가 점점 푸르게 변하고 부풀어 오르고, 그 다음에 힘줄, 그 다음에 뼈가 가루가 되고, 거기에 당연히 충격을 받죠. 그러고 곧바로 아라한가에 올라버리고 비구니가 되고, 뭐라고 할까, 그렇게 친절하지가 않으세요, 부처님께서. 충격 요법을 자주 쓰셨어요, 보면. 아무튼 마무리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질문이 남아있는 입장이고, 그때 세종께서는 왕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마땅히 물어라. 내가 마땅히 그대를 위해서 말할 것이다. 그때 야차왕이 다시 갖가지 보관과 영락 온갖 장엄구로 그 몸을 장엄하고, 열애께서는 항상 말씀하시기를, 이제 질문이에요. 질문입니다. 부처님 만났을 때 질문을 던지지도 못하고 바로 경계가 달라졌어요. 부처님 보자마자. 이제 그 다음에, 그 전에 뭐 무슨 내가 법을 여쭤야지 하고 있었는지는 몰라도 다 날아가고, 모양으로서. 그러면 여러분들도 내가 부처님 만나서 그러면 나는 정말 이거 하나 간절하다. 준비를 완벽하게 했다. 나는 이렇게 여쭤야지. 아니면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 나는 마지막 숨을 쉴 때 이렇게 하겠다. 나는 나의 죽음을 맞이할 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렇게 하겠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 뭐가 나올 거냐. 여기는 지금 야차왕은 그러면 단박에 눈이 달라져가지고 나오는 소린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내일 이 자리에 또 오시면 됩니다. 여기서 끊어야지. 능가경 보고 있는데, 이제 도입부 지나서 첫 질문이 뭐 금강경도 그러하고, 금강경도 수보리가 저 보살 마하살들은 안욕따라 삼약선불이법을 눈을 뜨고 편안한데, 우리 아라한들도 저도 안욕따라 삼약선불이 무상정등가 도노했는데, 저 보살 마하살들은 편한데 저는 조금 자신이 없습니다. 이런 질문으로 그 경전이 통째로 펼쳐진 거고, 여기 능가경은 그럼 무슨 질문으로 펼쳐지냐. 잘 봤습니다. 쉬었다가 정진합시다.